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곳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떡을 얻기 원하는 무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어둠과 죽음, 그리고 배고픔과 아픔의 세월을 얼마나 고통스러웠든지 저희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이 역사하사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경배와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참관하기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얻은 바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환난 때에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여호와께서 마련하신 든든한 산성에서 죄악이 요동치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것을 결단한 때부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느 사이에 아버지와 저희를 가로막아 버린 죄의 물결이 무섭게 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결을 이겨낼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말씀의 능력,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고 확신에 찬 입술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분석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인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은 기도한 자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이곳을 주의 성전 삼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합당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세상, 코로나19와 많은 질병과 아픔, 두려움과 경제적인 미래가 어둡사오나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받는 힘을 얻어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밝히 비추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된 주일,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예배의 자리로 만드시고 거룩한 장소로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나라요 소망과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복이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만드신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만이 선포되어 그 복음으로 믿는 자는 살아나게 하시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람은 감추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를 다녀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만두고 떠나버린다면 이 직장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은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걱정을 아무리 해도 회사를 자기가 그만둬도 그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왜 잘 돌아가지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무엇이냐면 돈 버는 게 그 회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뽑은 것이 아니라 그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떻게든 돈 버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써서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일 잘하는 사람이 왔든 일 못한 사람이 왔든 물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회사는 똑같습니다. 목적을 끝까지 달성합니다. 그게 되는 이유는 회사 사장의 마인드, 생각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회사 사장의 목적, 그리고 회사의 목적이 본질이 돈 버는 것, 물건 잘 팔아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사에 대한 그런 철학이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이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매출을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뭔가 바뀌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돌아가는 이유는 언제나 본질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즉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정말 이것이 예배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로 얼른 돌아가야 됩니다. 형식은 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는 많은 개혁이 있어 왔고 또한 예배의 형식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저 예배는 정말 예배가 맞나 좀 의아하게 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맨날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중요한 줄로 알아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게 되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었고요. 하나는 이제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 마치 3대째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거룩하게 예배드리든 정말 주일 성수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고 예배 시간에는 꼭 무엇만 써야 되고 꼭 조용히 해야 되고 기침도 하면 안 되고 말씀만 봐야 되고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그런 사람들과 이제 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리고 자유로운 예배를 외치고 통성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섞여 있는 정말 서로 연결되기 서로 잘 화합되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언제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가를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워낙 몸이 뻣뻣해서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원래 요가는 제가 네팔에 단기 소견교를 갔을 때 들은 것이 있는데요. 요가는 힌두교의 신과 자기 자신이 만나기 위한 육체적인 고행의 통로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요가는 그냥 몸을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일환이죠. 근데 요즘 요가한 사람들이 힌두신과 만나기 위해서 요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 건강하기 위해서 이 자세가 내 몸에 좋으니까 하는 것이지 정말 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를 만난 것이 목적이죠. 요가라는 목적이 내 건강에 있다면 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목적이 누군가를 향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아멘.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하는데요.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린 율법도 알고 예배도 다 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과 예배 드리는 것은 곧 죄를 깨달음이니,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과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율법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사람들과 새로 믿게 된 그리스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율법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그리스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두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증거를 얻었다. 무엇이냐면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람을 만난 것과 또한 은사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둘 다 동일하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 곧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목적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귀신이나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능력을 쫓아다닌다면 이 세상에 능력 많은 것들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단을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어떤 것에 속아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귀신을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귀신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도 못 믿는다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님을 믿는 것이 더 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영생을 얻는 것은 사장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은혜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맨날 예배드리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런 민족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만났는데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네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신이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지방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문지방에 신이 있대요. 그리고 문지방 넘어갔더니 화초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기도해요. 거기도 신이 있대요. 이제 물 마시려고 물 뜨고 물 떠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우물에도 신이 있대요. 맨날 기도하고 돌아다니고요. 맨날 뭐 하려고 하면 뭔가 걸려서 두려워한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아니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의미라는 말을 아십니까? 의미는 원래 뜻이죠. 근데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어떤 작품을 영화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 의미는 작가의 의미나 그리고 감독의 의미가 그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옳은 그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예배는 모든 사람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 상황이라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아픔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상황은 곧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유튜브나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면 다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로만입니다. 오직 예수로만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왜요? 예수면 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예배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했죠. 만약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면 예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얼마나 잘 드려져야 합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 만나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더러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뭘 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난다는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이든 내가 세상 싸움을 살면서 겪게 되는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게 됩니다. 예배도 체험도 능력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전과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배도 전과는 다릅니다. 우리 일상생활도 전과는 다르게 되는 더 수준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리로 예배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 생활과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아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잘 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막 믿게 된 체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였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오래 믿었던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던 체험을 했던 다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 곧 믿음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랑,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연수도 필요 없고요. 꼭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고 나는 이렇게 힘든 곳이 힘들지만 코로나19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에 나가야 돼.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고집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생활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 변한다면, 목적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내가 돈을 위하여 산다면 돈이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다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도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예배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주일 성수해야 돼. 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을 바뀐다면 수준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요. 좀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갑니다. 나는 예배 몇 번 성수했어. 나는 새벽기도 잘 나가. 나는 전도 많이 해. 나는 말씀 잘 읽어. 이런 것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순간적인 체험이나 잠깐 금식 기도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을 착각하게 합니다. 도달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예수님 밖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으로 해결됐다.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와 해결 불가능한 일들, 질병과 아픔, 관계의 문제들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로 돌아갑시다.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 왜 내가 회사 직장을 다니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결론에 이릅니다. 나는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는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 자체로 가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기대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 살진 않았지만 되돌아보면 예수님께 기도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믿고 따라갔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따라가지 못했는지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죽어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차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합시다. 나의 수준을 예수님 수준으로 올리시고 그 수준까지 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를 그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들과 나를 맡고 있는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두에게나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예배 형식이나 모이냐 안 모이냐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가 기대하는 인생을 사시는 귀한 축복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능히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문제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오니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믿음 잊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고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인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한 것의 일부를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인생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사 죽음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게 하시고 슬픔 중에 기쁨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있는 곳에는 나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닫힌 곳에는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각양명목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그 모든 소원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하루 확진자가 400에서 500여 명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좀 하향이 됐다 할지라도 조금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더 백신이 보급이 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개별적으로 다시 연락을 드려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나교회 박영건으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름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하나님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며까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고 치료하시고 힘 주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주님으로 모든 것을 삼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적으로 삼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